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함께 힘있게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들이 4주 동안 믿음의 길이란 주제 아래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를 둘러싼 삶의 스토리를 함께 보며 도전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성취하고 즐기는 것 귀합니다.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궁극적인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또한 하나님을 미수짓게 하며 상금을 기대하며 나누는 인생은 가치 있고 지혜롭습니다. 저는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에 깊이 뿌리를 내는 성도로서 말씀 앞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도전을 했어요. 세 가지의 부분을 도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야 한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아합 왕 시절은요,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패역한 왕으로 평가받는 시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노를 더욱 격발하였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자리 잡은 여러 많은 신들에 대해 너희들이 깨어서 그들을 반대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해라. 그래야 너희들에게 비가 내리고 너희의 인생이 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세월이 지나면서 삶의 풍요와 즐거움을 위해서 그 주변에서 숭상하는 여러 이방 신들을 따라갔고 지금 아합 왕은 그 이스라엘이 그러한 패역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었던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엘리야는 담대하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비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어떻게 엘리야는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말씀을 따라 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설 때 성도로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여러 많은 소리와 타협하고 외쳐야 할 진리를 온전히 나누지 못한다면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평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담대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성도의 두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그의 삶이 더 어려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보여질 것이고 엘리야가 위험에 처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 너를 먹일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엘리야가 이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을 떠나 홀로 선다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결한 동물로 취급하는 까마귀를 통해 먹이신다는 그 스토리가 한편으로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 말씀을 받았고 순종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최고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만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택이 아니라 때론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잘 묵묵히 감당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나아가는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족합니다.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냇가가 마르니라. 놀라운 사실은 엘리야는 곧 순종했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먹이셨으며 그의 인생이 보호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경험한 종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자신의 수고와 애씀이 결코 자신의 힘과 의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하심에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종교인과 하나님의 종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겉으로 보기에는 선하고 의롭고 열심히 있어 보이지만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만약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희생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밖에 못 해주시나? 라는 섭섭함의 모습이나 반응이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와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했을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종,
당신의 백성을 사용하시기 전에 꼭 이런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심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재물, 만몬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돈에 대한 탐욕, 물질의 힘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만을 따르는 그 삶을 동시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수단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험난하고 때로는 그 길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 없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바로 믿고 나아가는 성도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 하시고 먹을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것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며 다른 이에게 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주님의 아들, 딸로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아들, 딸로 서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하나님의 종이 어떠한 상황에 서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어려움과 유혹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과 능력을 의지하며 진리를 선포하는 주님의 성도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세밀하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설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남은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